혹시 요즘 인생의 문이 모두 닫힌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회복의 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12개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만약 중보기도 제목이 있거나 긴급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작성하는 방법은 중보기도 또는 긴급기도를 적어주시고 기도 대상에 대한 성함, 나이, 연대, 기도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다른 성도도 같이 기도해요. 댓글 작성 예시입니다. 긴급기도 홍길동 60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장수술을 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수술 잘 마치고 수술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이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의미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시는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막막해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고대 근동에서 열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한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궁의 열쇠를 가진 자는 왕을 대신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가지신 다윗의 열쇠로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작의 지속성입니다. 원문에서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끈기를 보기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의존도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 시대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생명이 걸린 문제처럼 절실하게 두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담겨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아요. 지금 막힌 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경험담인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문이 내게 열렸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문은 우리가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해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해요. 셋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기고 필요한 자원들이 제공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할 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기회의 문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취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 만남의 기회, 치료의 기회,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구한 거죠.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완해주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해줍니다. 성도 여러분도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섯 번째 말씀, 사도행전 14장 27절. 도착하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후의 보고인데, 여기서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 깊어요.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문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은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면 돼요.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 불필요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막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세요. 일곱 번째 말씀, 이사야 45장 1절과 2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이방인 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내 앞서가서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가셔서 길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이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는 표현이 강력해요. 당시 바벨론의 성문은 놋과 철로 만들어져서 정말 견고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견고한 문도 부수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철문, 질병이라는 논문, 인간관계의 쇠빗장, 법적인 문제의 장벽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길을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의사가 포기했던 질병도, 변호사가 어렵다고 했던 사건도, 은행에서 거절했던 대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견고한 문을 부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8번째 말씀, 에스겔 44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가셨음이라. 그런즉 이 문은 닫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동쪽 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축복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성별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은 성전이 되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9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비유가 그것이에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잠들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구하니까 결국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강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계속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에요. 내가 문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문 자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통로, 길, 수단을 의미해요.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약속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표현은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양들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고 다시 들어와서 쉬는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꼴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 하늘의 평안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분이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바로 문이시니까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문이세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11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9절. 큰 문과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는 크고 효과적인 문, 영향력 있는 기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술책을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실 때 대적도 함께 일어나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될수록 더 심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반증이에요. 대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둘째,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셋째, 기도로 무장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보다 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세요. 12번째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와 더불어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길을 의미해요. 요한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모섬은 로마 정부가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절망의 섬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세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엄청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12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특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가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막막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꼬여 있었어요. 정말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잊고 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건강 문제도 해결됐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풀려갔어요. 그것도 제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구나. 그리고 그 문은 정말 아무도 닫을 수 없구나.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고 붙들면 반드시 역사해요. 이제 이 12개의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이 견고한 장벽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견고한 문도 부수고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항상 가장 좋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막힌 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아버지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때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동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인생의 문이 모두 닫힌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회복의 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12개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만약 중보기도 제목이 있거나 긴급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작성하는 방법은 중보기도 또는 긴급기도를 적어주시고 기도 대상에 대한 성함, 나이, 연대, 기도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다른 성도도 같이 기도해요. 댓글 작성 예시입니다. 긴급기도 홍길동 60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장수술을 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수술 잘 마치고 수술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이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의미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시는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막막해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고대 근동에서 열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한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궁의 열쇠를 가진 자는 왕을 대신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가지신 다윗의 열쇠로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작의 지속성입니다. 원문에서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끈기를 보기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의존도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 시대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생명이 걸린 문제처럼 절실하게 두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담겨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아요. 지금 막힌 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경험담인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문이 내게 열렸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문은 우리가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해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해요. 셋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기고 필요한 자원들이 제공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할 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기회의 문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취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 만남의 기회, 치료의 기회,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구한 거죠.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완해주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도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섯 번째 말씀 사도행전 14장 27절. 도착하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후의 보고인데 여기서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 깊어요.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문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은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면 돼요.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 불필요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막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세요. 7번째 말씀 이사야 45장 1절과 2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이방인 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내 앞서가서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가셔서 길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이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는 표현이 강력해요. 당시 바벨론의 성문은 놋과 철로 만들어져서 정말 견고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견고한 문도 부수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철문, 질병이라는 논문, 인간관계의 쇠빗장, 법적인 문제의 장벽,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길을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의사가 포기했던 질병도, 변호사가 어렵다고 했던 사건도, 은행에서 거절했던 대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견고한 문을 부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8번째 말씀 에스겔 44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가셨음이라. 그런즉 이 문은 닫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동쪽 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축복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성별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은 성전이 돼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9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비유가 그것이에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잠들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구하니까 결국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강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계속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에요. 내가 문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문 자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통로, 길, 수단을 의미해요.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약속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표현은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양들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고 다시 들어와서 쉬는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꼴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 하늘의 평안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분이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바로 문이시니까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문이세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11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9절. 큰 문과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는 크고 효과적인 문, 영향력 있는 기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술책을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실 때 대적도 함께 일어나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될수록 더 심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반증이에요. 대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둘째,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셋째, 기도로 무장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보다 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세요. 12번째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와 더불어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길을 의미해요. 요한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모섬은 로마 정부가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절망의 섬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세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엄청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12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특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가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막막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꼬여 있었어요. 정말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잊고 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건강 문제도 해결됐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풀려갔어요. 그것도 제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구나. 그리고 그 문은 정말 아무도 닫을 수 없구나.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고 붙들면 반드시 역사해요. 이제 이 12개의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이 견고한 장벽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견고한 문도 부수고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항상 가장 좋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막힌 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아버지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때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동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인생의 문이 모두 닫힌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회복의 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12개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만약 중보기도 제목이 있거나 긴급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작성하는 방법은 중보기도 또는 긴급기도를 적어주시고 기도 대상에 대한 성함, 나이, 연대, 기도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다른 성도도 같이 기도해요. 댓글 작성 예시입니다. 긴급기도 홍길동 60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장수술을 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수술 잘 마치고 수술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이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의미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시는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막막해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고대 근동에서 열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한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궁의 열쇠를 가진 자는 왕을 대신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가지신 다윗의 열쇠로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작의 지속성입니다. 원문에서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끈기를 보기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의존도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 시대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생명이 걸린 문제처럼 절실하게 두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담겨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아요. 지금 막힌 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경험담인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문이 내게 열렸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문은 우리가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해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해요. 셋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기고 필요한 자원들이 제공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할 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기회의 문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취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 만남의 기회, 치료의 기회,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구한 거죠.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완해주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도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섯 번째 말씀, 사도행전 14장 27절. 도착하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후의 보고인데, 여기서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 깊어요.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문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은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면 돼요.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 불필요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막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세요. 일곱 번째 말씀, 이사야 45장 1절과 2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이방인 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내 앞서가서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가셔서 길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이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는 표현이 강력해요. 당시 바벨론의 성문은 놋과 철로 만들어져서 정말 견고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견고한 문도 부수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철문, 질병이라는 논문, 인간관계의 쇠빗장, 법적인 문제의 장벽,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길을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의사가 포기했던 질병도, 변호사가 어렵다고 했던 사건도, 은행에서 거절했던 대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견고한 문을 부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8번째 말씀, 에스겔 44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가셨음이라. 그런즉 이 문은 닫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동쪽 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축복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성별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은 성전이 되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9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비유가 그것이에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잠들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구하니까 결국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강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계속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에요. 내가 문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문 자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통로, 길, 수단을 의미해요.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약속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표현은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양들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고 다시 들어와서 쉬는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꼴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 하늘의 평안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문이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바로 문이시니까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문이세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11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9절. 큰 문과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는 크고 효과적인 문, 영향력 있는 기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술책을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실 때 대적도 함께 일어나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될수록 더 심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는 반증이에요. 대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둘째,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셋째, 기도로 무장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큰 문과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보다 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세요. 12번째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와 더불어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길을 의미해요. 요한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모섬은 로마 정부가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절망의 섬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세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엄청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12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특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가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막막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꼬여 있었어요. 정말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잊고 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건강 문제도 해결됐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풀려갔어요. 그것도 제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구나. 그리고 그 문은 정말 아무도 닫을 수 없구나.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고 붙들면 반드시 역사해요. 이제 이 12개의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막힌 상황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이 견고한 장벽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견고한 문도 부수고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항상 가장 좋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막힌 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아버지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때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동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